제가 원래 여담이지만 목이 잘 안 쉬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온 지 일주일 만에 성도들의 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으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2절에 보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셨고요. 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셨다. 이건 청각적인 요소지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들렸다. 그렇죠. 들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셨는데요. 이건 시각적인 요소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 잘하시네요.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되니까 요만큼 들어가겠죠. 임재하셨는데 들리고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들었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강한 소리처럼 임하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추워서 강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강진도 바람이 목포처럼 많이 불더라고요. 추우면 더 많이 불겠죠. 살면서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바람 소리는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불의 혀, 불에도 혀가 있을까? 보신 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재하셨다.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의 혀가 없으니까. 그러면 본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의미는 뭘까?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뜨거운 혀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제 머리에 뜨거운 혀가 임한 겁니다. 혀.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커다란 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커다란 혀가 내려와서 막 갈라지더니 한 사람씩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고요? 혓바닥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처음이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일찍 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혓바닥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뭐와 같이 임했냐?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여기 옛날에 제가 비둘기 본 것 같았는데 없었습니까? 제가 그럴 나이는 아닌데. 모세는 120살까지 잘못 본 거군요. 어쨌든 어떤 교회가 보면 비둘기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비둘기처럼 임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셨는데 왜 비둘기로 임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천만에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평화롭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임했을까? 그건 우리의 시각과 다르게 유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로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려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사랑스럽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구나. 미리 보게 된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본 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셨을 때 비둘기가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데, 어떤 사인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비둘기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뭘로 임했다고요? 혓바닥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인간은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선택하셨던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신체들도 많은데 하필 왜 혀로 오게 되셨을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왜 성령님께서 혓바닥으로 오셨는가? 성령님께서 오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셨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시진 않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내게 오시면 내 삶에 누가 바뀌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강진 아름다운 교회가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때다. 직분을 내려놓을 때다. 이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내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바뀌어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때가 아닙니다. 목사가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 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뭐가 달라져야 될까? 혓바닥이 임하셨다는 것은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 말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모세에게 잘 나타났는데요. 모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여기 나와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말과 일이 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했다가 아닙니다. 말이 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았습니다. 너 저쪽 가서 일해. 하기 싫어도 복종해야 됐습니다. 왜? 왕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데요, 모세를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안에 있던 말, 혓바닥에 능력을 빼시는데 몇 년이 걸렸냐? 40년이 걸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그의 혓바닥에 있었던 모든 말의 능력을 빼셨다니까요. 그 능력이 다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 이 당시의 의미는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신발 벗어, 이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네가 할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 네 혓바닥의 주인이 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면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내 제일 부정했던 부분이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입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누구의 입에 대주십니까? 이사야의 입에 대주시잖아요. 뭘 고쳐주십니까? 그의 입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혀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이제 왜 성령님께서 혀의 모양으로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고요.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도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말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투리 내에서부터 고치십시오. 교회 떠날걸요? 고칠 수가 있어야지. 평생을 사투리를 써오면서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말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우리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울도 말 고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 바울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을 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
말의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요, 마가의 문제로 둘이서 바나바와 크게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있습니까? 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꿨어요. 사도행전 15장, 여기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크게 싸우고 다시는 안 봐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울은요, 다혈질적인 사람. 예수 믿기 전엔 도끼를 품고 살았던 사람. 누가 먼저 싸움 걸었을까요? 바나바가 천만에요. 바울이 마가 데리고 가야 돼? 지난번에 봤잖아. 그 도망친 놈 봤잖아. 또 데리고 가야 돼? 예수 믿고 바울이 주인 되고 언어가 달라진 줄 알았더니 안 바뀌었더라고요. 바울은 여전히 혈기가 등등했고요, 살기가 있었고요, 열정이 가득했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나바와 싸운 다음에 그래 다신 너 안 봐, 피차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가 주인 되었던 바울도 단번에 말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되었던 바울도요, 천천히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단번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말이 사랑의 언어로, 기쁨의 언어로, 용서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바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로 짓는 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99.99%의 죄가 뭐부터 시작되냐?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좀 앞쪽으로 좀 넘겨주시죠.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실수가 많은데 뭐에 실수가 많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남편 괜찮은데 가끔 말에 실수를 해요. 천만에요. 말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 잘못 놀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지옥불과 같은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 입에서, 찬양하는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찬양하는 입에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다 나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름다운 교회에 오겠냐고,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냐고. 오늘 음식점에 갔다 왔는데요, 장로님이랑 함께 어디 음식점 하나 가려고 해도요, 요즘 사람들은 네이버 평점 보고 찾아갑니다. 그 음식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려다가 문 앞에서 아이 별로네. 그럼 뒤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 집 좋아. 너무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 해도 의심하고 가는데 별로야 오겠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진 아름다운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생명의 언어를 전하고 좋은 말을 하고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저 교회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말을 할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밝을까? 저 교회는 사람들이 기뻐할까? 오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저 자식 진짜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보고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언어가 달라야 되는데, 삶이 좀 달라야 되는데, 표정이 좀 달라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데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은 찬송만 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은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83장,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